1917년 레닌은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천년이 넘도록 지속되어 오던 러시아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을 공산당 당사와 노동자 숙소, 심지어 스케이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문을 닫았던 공산당 지도자들이 훗날에 후회하며 했던 말이 교회 문을 닫았더니 모든 문이 닫혀버렸다 였습니다. 교회 문을 닫으면 구원의 문도, 은혜의 문도, 축복의 문도 닫혀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공산당은 종말을 맞았습니다. 1623년 영국의 청교도들은 자유로운 신앙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유로이 예배하기 위해서 정들었던 조국을 등지고 신대륙 미국 땅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마치 상한 갈대와 같았고 꺼져가는 심지 같았고 또 작은 겨자씨 같았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짐을 풀자 말자 제일 먼저 세운 건물이 교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였습니다. 눈물로 감사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온갖 축복의 문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아남을 수 있다, 번성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교회당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운 건물이 학교였고 세 번째 가서야 자기네들이 거할 집 한 채씩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는 누구나 교회를 중심으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창문을 열면은 교회가 늘 보이도록 그렇게 집을 지었고, 마을 길을 닦을 때도 사방에서 교회를 용이하게 갈 수 있도록 교회 중심으로 길을 닦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미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조상들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건축할 당시에 교인들의 숫자가 150명이었다고 합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경직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바쳐야 합니다. 10일 동안 먹을 양식만 남기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모두 다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기공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공 예배를 드리는 날에 150명의 교인 가운데에 53명만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10일 동안 먹을 양식만 남겨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고 교회 창립 30주년이 되었습니다. 한경정 목사님은 그 당시 10일치 먹을 양식만 남기고 하나님께 다 바친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3명 전체가 한국의 30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국가나 개인이나 국가 이 둘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게 하는 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3일 동안 반복했습니다. 오늘 또 크리스틴 폴이 말했던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명제를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감사로 시작하고 약속과 진실함으로 유지되며 손대적으로 표현된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성도 서로 간에는 작은 약속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지키고 서로 간에
진실하고 그리고 외인을 향해서는 손님 대접하면 그 교회는 하늘 복의 창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손님 대접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손님 대접을 왜 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이들이라는 말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이들은 나그네 셋을 영접했는데 천사들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나그네 대접이 바로 하나님 대접이고 주님 대접임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이 어떤 일입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이 이거다. 내가 다시 올 거다.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늘 깨어서 준비하라.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을 때 돌보았고 예수님께서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양이다. 상급받아라 하셨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을 염소로 분리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양으로 분류된 의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렇게 대접했냐고.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로 분류된 자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8장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에 이르기까지 나그네 대접, 지극히 작은 자 대접하는 전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마태복음 25장 세 번째 비유는 손님 대접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손님 대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둘째로 손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손님 대접에 대한 가르침을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이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접해야 할 손님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손님 대접의 성경적인 의미, 손님 대접의 성경적인 의미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벗이나 부한 이웃을 대접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을 우리는 손님 대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대접했을 때에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손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이들을 대접하는 것이 손님 대접입니다. 초대교회 이후 1000년 동안, 약 1000년 조금 넘게 그리스도인의 손님 대접이 이런 것이었고, 이런 손님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이 성도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공동체를 보고 저게 교회구나 라고 구별하는 표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세의 후기를 접어들면서 성경적 손님 대접의 의미가 많이 희석이 되고 정치적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손님 대접이 권력과 영향력을 얻거나 그것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강자와 부자들의 접대 문화로 손님 대접이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그런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적 손님 대접 전통이 가톨릭이나 교회에서 근근히 그 맥을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기도의 집, 김광수 목사님 하시는 기도의 집, 이것이 아마 가장 많이 닮은 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이 없는 홈리스들을 불러서 먹이고 쉘터를 제공하고 함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 가르쳐서 제자 삼고 그리고 성찬식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손님 대접입니다. 그들은 대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가난한 유학생들, 지체장애자들, 난민들, 선교사들 돕는 것이 이 시대의 성경적 손님 대접의 참 의미입니다. 이들이 대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 교회가 선교의 주간으로 기도의 집을 방문하고 돕고, 그리고 장애자들 돕는 일도 하고, 미랄 장애우 선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돕고, 또 선교사들 돕는 일들도 좀 더 많이 하고, 호스피스 병동도 방문하고, 이러한 일들을 선교의 주간으로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을 실천한 이후에 손님 대접이 받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은 대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접한 이후에 내가 준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많다, 이렇게 사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도 그렇고요. 남을 돕고 난 뒤에 어렵고 힘들지만 물질을 내고 시간을 내고 몸을 바쳐 돕는 것이 성가시기도 하지만은 돕고 난 뒤에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빠도 시간을 내서 하면은 힘이 납니다. 어떤 글에서 수년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한 사람이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받은 손님 접대, 그들도 손님을 접대합니다. 손님 대접을 거룩한 땅이다라고 표현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손님은 대접했을 때에 대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손님입니다. 셋째로 손님 대접을 함에 세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손님 대접에 대한 오해입니다. 손님 대접이 현대 많은 교회들의 교회의 부흥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미지를 쇄신하거나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가시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손님 대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손님 대접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손님 대접을 해야 하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집이 엉망이어서 손님 대접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 대접은 일상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그대로 노출하고 진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일상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손님 대접입니다. 셋째로 손님 대접을 받는 자들이 감사하지도 않고 당연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섭섭하지 않는 것, 화내지 않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세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위험한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 대접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손님 대접을 잘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집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집이 사적인 공간으로 많이 변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초대교회는 모두 가정교회였지 않습니까?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모두 교인들을 불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었습니다. 가정이 집을 오픈하는 것이 손님 대접의 한 방법입니다. 둘째는 교회를 개방하는 것입니다. 장애우나 홈리스들이 교회에 와서 도움을 받고 또 함께 식탁 나누고 또 예배도 하고 성찬도 나누고 함께 교제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1997년에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을 때에 교회가 대구 남산교회였습니다. 그 남산교회에서 교구를 맡았고 또 부서로는 선교위원회를 제가 선교 담당 부목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교회는 한강 이남에서 이 특수선교, 손님 대접하는 일을 가장 잘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장애인 선교회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도 잘 됐습니다. 동남아에서 오는 노동자들을 보살피는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공장을 찾아가서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고 병원에도 데려가주고 월급 못 받으면 월급도 받아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노인 선교회도 있었습니다. 목요 선교회라고 했는데 목요일마다 한 300분씩 교회를 찾아와서 함께 주일학교처럼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자들이 한 30분 40명 정도 오셔가지고 식사 준비하고 분방 공부를 하고 신방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교도소 선교회도 했습니다. 대구에 화원교도소가 있었는데 그 교도소에 여성교회 중심으로 해서 한 2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떡을 가지고 가서 나누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가서 섬기기도 하고 불러와서 섬기기도 하고 그들은 모두 공통점이 대갚을 길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섬겼습니다. 셋째로 손님 대접을 잘하기 위해서 손님 대접의 어려움을 교우들과 서로 나누고 위로받고 지혜를 얻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가 손님 대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성도의 경험담입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사 온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이웃을 만났습니다. 한 가정은 최근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암 선고를 받은 후에 자살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 가정은 혼란에 빠졌고 우리가 여기 온 지 4주가 지났을 때에 그들은 집까지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우리에게 아이들을 좀 맡아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보고 나서 2아이를 맡았고 얼마 후에 또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은 아주 은혜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단기간 3주 정도만 아이들을 돌봐주기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다른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자 3주만 더 봐주세요 하고 그러면 새 집으로 이사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반복이 되었습니다. 11주째에 우리는 선을 그었습니다. 수요일에 가족들과 모두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어머니가 언제 아이들을 데려갈지 미리 알려주면 좋겠고 집을 구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3일 후에 그녀는 새 집을 구했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갔습니다. 이로 인해 손님을 대접한 저와 저의 가족은 배신당한 느낌을 받았고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런 깊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손님 대접하면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질문들을, 이런 고민들을 성도들과 구역에서 함께 나누고 성교에서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얻고 힘을 얻어서 하지 마라, 그런 일들을 왜 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내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셔서 상급 줄 일이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자 하면서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